네, 오늘도 제가 주말 사역으로 인해서 피우다를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이 한 날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관한 말씀,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지침에 관하여서 우리가 묵상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교회가 또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성도 구성원들의 그 실제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부터 6장 초반절까지 그 가장 기본적 교회의 구성인 가정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부부에 관해서 시작하고 이제 6장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제 주인과 종에 관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 가족의 구성원은 당연히 이제 부부, 그리고 이제 그 부부로부터 파생된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지만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인 그 집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죠. 하인이 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들까지 이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 즉 가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죠. 가정교회. 우리처럼 어떤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건물들로서 모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됐고 가정교회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와 가정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많이 분리되어 있죠. 뭔가 교회 가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 와서는 좀 막하게 되는 이러한 좀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이거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거룩한 척, 뭐 최선을 다한 척하고 집에 와서는 제멋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갭이, 물론 이제 가정에 와서 쉼을 누려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그것이 태도나 우리의 어떤 기본적 신앙의 그 차이를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당연히 가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처럼 우리 가정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처음 경험하는 교회가 곧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꿈꾸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의 시작이 이제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먼저는 지금 아내들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 머리가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제 여자들이 기분이 안 좋죠. 뭔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뭔가 이 말하면 남자들 기분이 좋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물론 이 당시 이제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 배경이 남성 우월적 그 시대적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건 맞았지만, 오늘 본문이 단순히 뭐 이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남성을 좀 우월하게 썼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오늘 본문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보세요. 아내가 아내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에 관해서 22절, 23절,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윤리적 구절은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켜야 되는 윤리적 계명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저 구절 하나만 딱 떼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고 남편이 여자한테 복종해야지 어디 여자가 집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건 아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제 뭐 남편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내 말 들어. 내 말에 복종해. 이렇게 이 본문을 사용하려는 이 남편들이 있다면 이제 또 비슷한 주장으로서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또 이와 비슷하게 써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딱 뽑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여자의 존재는 남자를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스스로 어떤 존중받거나 여자 스스로 가치를 가져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여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남자를 도와주러 온 거다. 그래서 또 모든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자에게 종속됐다. 왜냐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일 뿐이다. 여성 혼자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 주장, 여자는 그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났다.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주 안에서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다. 물론 그 시작이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났으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났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갈비뼈에서 났지만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다 어디서 났어요? 다 엄마 뱃속에서 났다고요. 다 여자에게서 났다고요. 이거 무슨 바보. 야, 여자는 열등한 존재야. 남자에게서 났어라고 그 말하는 그 남자도 본인이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여자에게서 난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난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서 났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열등하고 고등한 존재, 서로 존재적으로 차등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남자, 하나님 안에서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만 있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난 동등한 존재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해야 돼요.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갑자기 에베소서 와가지고 뭐 남자가 더 고등하고 여자가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제 본문이었던 그 21절에서 그 연결선상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문이 조금 제 생각에 이제 제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본문을 잘라라고 했으면 저는 어제 본문을 20절까지만 하고 21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를 그 오늘 본문으로 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어제 본문이었던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저 말 안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야지, 이걸 따로 떼서 22절부터만 시작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 개념이에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데 다만 어떻게?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다는 건 가치와 존재로서의 평등이지 기능상의 평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중에 부모가 더 소중합니까?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소중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소중한 존재 자체로서는 부모나 자녀나 모두 똑같죠. 똑같이 존재 자체로서는 모두 소중하고 모두 평등하죠. 그런데 기능이 다르죠.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야, 내가 너 업었으니까 너도 나 업어줘, 이러고서 6살 난 자기 아들, 딸에게 업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오늘 아침밥 했지, 네가 저녁밥 해, 이렇게 하고 7살 난 아들한테 밥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모와 자녀가 모두 본질상 가치상은 동등하고 평등한 가치를 가졌지만 기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능상 평등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뭐 페미니스트고 뭐고 간에 기능의 평등을 주장하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존재로서 가치로서의 평등을 말하는 거지 기능상 평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기능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결정하는 기능이 있고 아내는 복종하는 기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사랑을 느끼고 받는 기능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왜 우리가 남녀의 언어가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온도? 아니, 이거 언어의 온도죠. 사랑이 어쨌든 서로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다른다. 이 책 있잖아요. 강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고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남자들이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바로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남자들이 언제 사랑을 느끼냐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아내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 써주고 안아주고 이런다고 해서 남자들이, 물론 그 외에서도 사랑을 느끼고 고마워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남편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정과 존중을 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해놓고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절대로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녀에서 관계에서 반드시 이걸 사랑으로 느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맨 마지막 33절에 결론적으로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보세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어떻게 하래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죠? 남편이 사랑을 받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해라 이런 의미로서 복종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남자는 인정받아야 사는구나. 오케이 남자는 존중받아야 사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아 그래 내가 너 존중해 줄게. 아 뭐 그렇다 치자.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건 존중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언어예요. 이건 마치 여러 번 제가 설명하듯이 이걸 이제 그 뭐죠? 논리적 오류인데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란 말처럼 인정과 존중은 그랬다 치자라는 말과 붙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존중했다 존중하는 것처럼 할게 존중했다 치자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진짜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존중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은 진짜 인정해줘야 돼. 인정하는 척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진짜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내들이 남편이 뭐만 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요. 남편을 되게 하등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죠.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남편도 아내보다 열등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뿐이죠. 말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나쁜 건데요. 여자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를 어떤 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냐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그 존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이거 피우다 할 때도 종종 말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을 자꾸 말한다 칩시다. 그 사람의 그 부정직함, 저 사람은 자꾸 부정직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비난해요. 그 사람의 부정직함을 많이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이 부조리하고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내가 막 소리치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이 부정직한 사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의로우려면 비난하고 비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행해야 그래야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부조리를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의 답답함에 대해서 많이 잔소리하고 남편의 모자람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남편보다 더 나은 존재거나 고등한 존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내가 잔소리 많이 한다고 해서 남편보다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뭐래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뭐가? 서로를 낮게 여겨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낮게 여기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요즘에 밥하고 빨래하는 아내도 많이 없죠. 요즘에 사실 이런 기능은 같이 하잖아요. 그럼 아내의 윤리는 뭐냐? 아내가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윤리는 이거예요. 남편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 나은 사람이라고 치자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게 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찍소리 하지 마라. 이 복종 아니에요. 이건 뭐 바보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복종입니까? 맹종이죠, 그건. 네. 남편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못된 말에 당연히 복종하면 안 되죠.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러려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가 아니라 나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왜요? 실제 남편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남편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남편은 체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기능상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그 아내의 역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되게 어리석은 일들, 역기능, 남편 사랑하고 막 챙겨주고 막 하고서 그 잔소리하고 막 이거 막 하고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앞에 한 챙겨주고 이런 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편은 그냥 그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말 몇 마디에 아무리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뭘 해줘봤자 차라리 늦잠 자세요. 늦잠 자고 빵 우유 그냥 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 줄 때 훨씬 더 남편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남자로서 남자의 기능이라고요. 자, 그러면 남편의 역할은 뭘까요? 남편의 의무는 뭘까요? 우리 25절에서 27, 이제 남편의 의무가 훨씬 더 깁니다. 30절까지 쭉 나와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게요.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지금 그 주어진 이 의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26절을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했다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즉 자기 희생으로서 교회를 사랑했다고요. 이것이 남편과 남편이 가정에서 남편이 가져야 되는 기능이에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을 그렇게 자기 몸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감정으로 이걸 하셨을까요? 진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끌려서 여러분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알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기꺼이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들의 비애에 관해서 말하죠. 예전에는 남전 여비사상, 남자가 높고 여자가 좀 천하다 이런 거. 근데 요즘에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남편들이 아내 눈치 보고, 아이 낳으면 아이들 눈치 보고, 뭐 내 삶이 없다, 숨 쉴 곳이 없다, 뭐 이런 말하는 남편들이 많은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아내도 그런 말 해요. 남편들은 좀 불쌍하다. 종종 그런 얘기 할 만큼 어쨌든 조금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시대를 살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어땠다고요? 어쩌면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자기 희생,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모습이었다고요. 나는 이제 결혼해서 내 시간이 없어, 내 자유가 없어, 뭐가 없어, 어쩌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건 이 자기 희생이 기본이에요. 자, 이거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기 희생이 뭔지 좀 28절에서 30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쭉 더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계속 몸과 육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계속 몸을 말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래요. 자기 몸.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죠?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처럼 난 나를 너무 사랑해. 내 몸을 난 너무 귀하게 여겨.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몸을 너무 소중해. 나는 좀 내 몸을 막 굴리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추우면 옷을 입어요. 그렇죠? 몸을 막 굴리는 사람도 한겨울에 추우면 이불을 뒤집어 써요. 발이 아프면 신발을 신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아무도 자기 몸을 함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추우면 따뜻한 걸 챙기고요.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먹고요. 아프면 쉬고요. 약을 먹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즉,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추우면 덮어주고 배고프면 먹이고 힘들면 쉬게 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다는 건 말이 아니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난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귀하게 여겨요. 자기 몸을 아무도 천하게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말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당신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로 그럼 그렇게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아내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능같이. 추우면 입히고 배고프면 먹이고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아내들이 이제 남편들에게 오케이, 남편들은 인정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내가 인정해 준다, 이런 태도가 의미 없다고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남편들도 아내를 그래,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돼, 아껴줘야 되는 거, 오케이, 내가 아껴줄게, 이런 태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자기 몸을 아끼기 위해서 다짐하고 아낍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아껴지는 것처럼 아내가 정말 내 몸처럼 여겨지고 내 몸보다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더 고생하더라도 아내를 조금 더 쉬게 해주고, 나는 못 입어도 아내를 더 입혀주고, 나는 좀 덜 먹어도 아내를 먹이고, 이게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아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요. 아내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아내 역할 뭐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것. 그럼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 내 몸처럼. 이것이 아내와 남편의 의무고, 이것이 하는 가정이라고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걸 못 지키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 기능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저의 가정과 제가 남편으로서의 저를 돌아보고 참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사역하는 핑계로 과연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네. 그러고 있다, 그랬다 라고 사실 자신있게 말할 수 없죠. 네,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모든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마음을 다해 자기보다 낫게, 나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요거 앞에 한 번만 읽어볼게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게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빗대서 가정을 말하지만 거꾸로 보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부부관계라는 게 그저 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떨어진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남편, 그리스도와 아내,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연결된 거룩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관계예요. 그냥 둘이 좋아서, 둘이 사랑해서,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처럼 지금 가정을, 부부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남편과 그리스도와 이 셋이 유기적 관계. 교회는 뭡니까? 성도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와 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가정 역시 마찬가지.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가정을 육체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떨어져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같이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부부는 그저 인간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라는 거.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인간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 관계는.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같이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참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그리스도와 남편, 그리스도와 아내, 그리스도와 부부, 부모, 그리스도와 자녀, 이렇게 영적인 관계로서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니까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님, 또 내가 나의 기능, 내가 주님 이런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오늘 말씀 붙잡고, 남편이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왜 내게 이래? 아내는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왜 내게 이래? 서로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쓴다면 여러분, 오늘 차라리 말씀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오직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남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